여러분 요한계시록을 볼 때는 구조를 봐야, 전체 구조를 봐야 됩니다. 첫 번째는 7교회, 7이 참 중요해요. 7교회. 그리고 나서는 이제 7인재앙이 나옵니다. 7교회는 지상에 있는 모든 교회를 대표하는 겁니다. 7인재앙이 나오고, 그리고 나서 이제 7나팔재앙이 나오는데, 그 재앙 사이에 6번째까지 재앙이 나오고 나서 7번째를 딱 넘어갈 때 중간에 중간계시가 나옵니다. 재앙이 막 일어날 때 그럼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새로운 관점들을 제공하는 거죠. 인보다 나팔이 더 재앙이 강하거든요. 그리고 나팔보다 그 다음에 7대접재앙이 나옵니다. 강도가 세지니까 강도가 센 만큼 자세가 달라져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이사이를 중간계시다,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인재앙에서는 6제에서 7제 넘어가는데 어떻게 되냐면 또 6제에서 7제 넘어갈 때 바로 나팔쟁이로 바로 넘어가는 거예요. 또 나팔쟁이도 6번째에서 7번째 나팔이 불 때 그냥 7번째 바로 그냥 대접재앙으로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 사이에 중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재앙의 중간 계시는 뭐냐? 7장에 나오는데 어떤 재앙에도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보호한다는 겁니다. 오늘 이제 10장은 나팔재앙인데 6재앙에서 7대접재앙으로 넘어가는 그 사이인데 기회가 없어지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는 겁니다. 그게 이제 말씀 전구의 긴급성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게 이제 구원계획의 핵심입니다. 재앙이 막 일어나고 이렇게 되면 세상이 이제 망하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긴박한 순간에 세상을 망하게 하기보다는 회복을 시킨다, 구원받기를 바라시는데, 그때 우리 지상에 있는 복음 전거자들이 자기가 소화된 이 말씀을 갖고 긴급한 복음을 전해야 된다. 훨씬 더 적극적인 그런 개념인데 오늘 그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목이 교회 긴급한 사명이 뭐냐? 내가 깨달은 그 말씀을 가지고 삶의 현장에서 온 몸을 통해서 복음을 살아내라, 토해내라, 뭐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이 작은 책과 7무례입니다. 1절에서 4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절 4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그 손에는 펴놓인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사자가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치니 그가 외칠 때 7무리가 그 소리를 내어 말하더라. 7무리가 말을 할 때 내가 기록하려고 하다가 곧 들으니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말하기를 7무리가 말한 것을 인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하더라. 요게 이제 오늘 읽은 내용인데 뭐 상징이니까 도대체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일단은 하늘에서 힘센 천사가 내려왔어요. 힘이 세니까 실세죠. 천사 중에도 실세급이다. 어떤 사람들은 이제 가브리엘급이다, 뭐 그렇게 얘기도 하고 그러는데, 실세라고 하는 것은 움직여내는 거예요. 사람을 모아내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이 움직이게, 하나님 말씀 실제로 현실에 성취되도록 하는 실행력을 가지고 있는 힘 있는 천사예요. 그런데요, 힘센 이 천사의 모습을 이렇게 상징으로 보여주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와 너무 흡사합니다. 구름을 입고 왔죠. 구름을 입고 왔다 하는 거, 신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메시아, 이런 의미가 있죠. 근데 무지개가, 그 머리에 무지개가 있어요. 무지개하면 노아 언약이 생각나잖아요. 하나님께서는 다시는 땅을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상징하는, 영원한 사랑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막 홍수 막 날 때 겁내지 마세요. 물론 안 망합니다.
얼굴이 이제 해 같다. 이제 얼굴이 모든 것의 핵심이잖아요. 그 영광이 드러나는 것, 신성이 드러나는 것인데 예수님도 변화산에서 싹 바뀌고 그 모세도 얼굴이 율법을 받고 나서 얼굴이 빛이 나요. 빛이 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면은 영광이 막 드러나요. 근데 중요한 또 발이 나오는데 발이 불기둥 같아요. 불기둥 하면은 구름기둥하고 이렇게 합쳐져 가지고 광야에서 하나님의 임재와 보호를 상징하죠. 불기둥, 여러분 광야는 밤에 굉장히 온도가 떨어져요. 그래서 이게 난로가 있어야 됩니다. 난로, 보호죠. 이런 걸 얘기하는데 또 불이라면 태운다 이런 뜻을 갖고 있는데 죄를 태운다, 거룩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죄인은 가까이 하지 못한 이런 뜻을 갖고 있는 겁니다. 이제 특이한 게 나오는데 손에다가 이 작은 두루마리를 펴놓았어요. 감아놓은 게 아니고 덮어놓은 게 아니고 그 펴놓았으니까 드러내놓았으니까 누구든지 읽을 수가 있죠. 누구든지 읽을 수 있는 것은 성경이에요. 성경은 누구든지 읽을 수 있잖아요. 이렇게 사자가 부르짖는 것 같은 큰 소리는 이거는 죄에 대한 심판의 소리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힘센 천사가 예수님이냐? 예수님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천사로 묘사한 적은 없어요. 그리고 항상 요한계시록에서 예수님이 등장할 때는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이 등장할 때 항상 경배하는 모습, 찬양의 모습이 나와요. 여기는 그런 것들이 없죠. 그리고 맹세를 하는데 예수님은 맹세 안 합니다. 하나님인데 무슨 맹세를 해요? 천사가 맹세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건 예수님이 아니고 천사입니다. 천사. 실세급 천사죠. 근데 왜 천사를 묘사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흡사하게 묘사를 하느냐는 거예요. 그거는 예수님을 대리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정권을 이임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을 움직이고 말씀이 성취하게 하는 아주 실권을 가진 천사지만은 최종 결정권자는 예수님이십니다. 주님께서는 이 세상에서 보좌 우편에서 세상을 섭리하시고 다스리시는데 두 가지 방법을 합니다. 천상에서는 이런 실세급 천사들과 같은 존재들을 통해서 움직입니다. 그럼 땅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땅에서는 또 땅에서 뭐 사용하는 어떤 존재가 있어요. 그래서 역사를 주관하는데 땅에서 사용하는 주된 존재가 교회잖아요. 교회. 그리고 성도잖아요. 지금은 요한 사도잖아요. 사도.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시는 하나님의 주 도구로 쓰시는 지상 다스림의 선한 도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를 선한 도구로 써주십시오. 그건 아주 중요한 기도 제목이죠. 그거 쓰세요. 여기서 보면은 고난 중에 하나님 말씀 붙들고 증거된 신앙 고백은 주 안에서 성취가 됩니다. 좀 성취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 말씀에 선포가 되고 나중에 뭐 우리 소리같이 큰 소리, 사자같이 큰 소리 나고 이게 뭐냐니까 하나님 말씀이 증거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증거만 되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메아리가 아닙니다. 소리 지르고 끝나는 게 아니고 이건 그대로 성취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니까 주님이 계시기 때문이죠. 순교자의 흘린 피는 그냥 피가 아닙니다. 똑같은 피가 아니에요. 손가락에 난 피가 아니죠. 이거는 하나님의 보좌에 대놓고 호소하는 지워지지 않는 살아있는 생명의 피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가 아직도 복음적 보수 신앙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굉장히 큰 자산이에요. 유럽 가면 전부 다 이제 그야말로 자유주의가 된 거예요. 예수의 자유주의 됐다고 하는 것은 피가 없다는 거예요. 피가. 예수의 피. 여러분요, 기독교도 피가 없으면은 너무 좋아요. 피가 없으면 뭐 우리는 불교하고도 이야기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뭐 누구든지 손잡을 수가 있어요. 근데 문제는 피가 있는 바람에 그냥 안 되는 거예요. 예수의 피 이래 뿌리면 타협이 안 돼요. 딱 죄가 나오니까. 왜냐하면 피라고 하는 건 죄잖아요. 죄 없으면 왜 피를 흘립니까? 우리는 피 묻은 복음 이것 때문에 손을 잡을 수가 없어요. 인본주의자들, 자유주의자하고 손을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의 피 외에는 안 된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 순교자의 피 위에 예수의 피를 붙잡아서 의지해서 똑같은 피를 흘렸던 그 순교자의 피 위에 한국교회가 세워졌어요. 그래서 이 보수신앙이 지금까지 명맥을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명맥이 아니죠. 주류죠, 한국에서는. 저도 처음 신앙 가지고 이렇게 대학생 때였던데 막 자꾸 주일날 내려오라는 거예요. 내가 부산이고 서울에 있는데 근대 다니고 이렇게 했는데 막 자꾸 내려오라는 거예요. 막 집안 행사가 있으니까 뭐 환갑이고 뭐 제사고 자꾸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내려갔어요. 허락 그래가지고 오후 예배 저는 드리고 내려갑니다. 그때도 내려가고 막 제사상에 절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막 오라는 거예요. 앞에 서라는 거예요. 오라니까 뭐 어머니 말 들어야 되니까 섰어요. 절하라는 거예요. 절 안 했어요. 가만히 서 있었어요. 어머니가 막 충격을 받아서 뒤로는 나잡아 잡았어요. 근데 그때 충격을 받은 분이 누구냐 하니까 저희 둘째 형수님이세요. 둘째 형수님. 저 파주 여성인데 기시인데 한참을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도련님, 제가 그때 충격 먹었어요. 이 세상에서 우리 어머니를 이길 수 있는 사람이 누구겠어요? 형님도 못 이기고 둘째 형도 못 이기고 누님도 못 이기고 아무도 못 이겼어요. 그러니까 그 신우이지 형수에 비해서는. 그런데 도련님은 이겼습니다. 어머니를. 저는 뭐 이기고 그런 것도 없고 그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그 과정이 주께로 돌아와서 지금 교회를 잘 다니고 있어요. 뭐 좋은 신앙 같지는 않아 제가 보니까. 이 얘기를 하는 것이 뭐냐? 인생을 걸고 증거한 이 고백은 땅에 떨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반드시 성취가 되고 열매로 나타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 들어온 최초의 선교자가 스코틀랜드 사람인데 토마스 선교사예요. 이 사람이 처음에 백령도로 갔다가 복음을 전하고 다시 영국 갔다가 미국의 셔먼호를 타고 대동강변을 이제 갑니다. 그런데 조선군하고 붙어버렸어요. 그래서 불이 타버렸어요. 그러니까 불이 타니까 그 성경책 200권을 가지고 이제 뛰어내린 거예요. 그래서 싹 나눠줍니다. 근데 한 권이 딱 남았어요. 한 권. 그래가지고 체포가 됐어요. 그 체포한 사람이 누구냐 하니까 이제 박충근이라고 그 조선군 군인이었어요. 그래서 참수를 딱 당하는데 막 씩 웃으면서 성경책 마지막 한 권을 주었어요. 그리고 기도합니다.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예수님처럼 모르고 저렇게 한다고 이 한 권의 책이 저 영혼을 바꾸게 해달라고 딱 그렇게 합니다. 그 이름이 박충근인데 평양에서 장로교가 이 사람으로부터 시작이 됐어요. 참 놀랍죠. 그 기도가 그대로 응답된 거예요. 목숨 걸고 마지막 남은 성경책 그것도 한문으로 된 성경이에요. 그때는 그걸 딱 전하면서 기도 딱 했는데 거기서 평양에 교회가 그것도 장로교회가 딱 생긴 거예요. 스코틀랜드는 존 낙스에 의해서 장로교회가 태동한 곳이거든요. 참 그거 보면요 겁납니다. 겁나 이게. 천사가 한쪽 발은 땅에 대고 다른 쪽 발은 바다에 밟고 있고 사자체는 외치고 있습니다. 땅과 바다를 밟고 있어요. 그 세상에 대한 지배권이죠. 나중에 보면 땅과 바다 5절 보면 땅과 바다에 들고 손을 들고 하늘을 향해서 맹세합니다. 땅과 바다 하늘이니까 전 우주죠. 여기는 땅과 바다니까 이게 세상에 대한 그 부분이죠. 이 말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에 선포될 때 세상에 대한 지배권이 있고 우주적인 효력을 미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있습니다. 왜냐하니까 일단 책이 작은 두루마리를 했거든요. 굉장히 작아요. 8만 대장경 엄청 크잖아요. 분량이 얼마 안 돼요. 그런데 이 말씀은 땅과 바다를 밟고 있는 천사의 손에 높이 들려 있습니다. 높이 들려 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거는 뭐냐? 어떤 인간의 능력이나 가르침보다도 우위에 있고 그 범위가 포괄적이고 전 우주적이죠. 그걸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증거하는 것은 주님이 하신 모든 섭리와 구원사역의 지극히 작은 일부분에 속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한 사도도 요한계시도 쓰고 이렇게 하고 말씀을 계시를 전했지만은 요한이 받은 능력만큼 그냥 감당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만큼 순종하고 전가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믿음만큼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두루마리는 열려있고 누구나 취할 수 있지만은 우리가 흡수할 수 있는 것은 작은 겁니다. 작은 두루마리. 작은 거. 우리가 뭐 말씀 알면 얼마나 알겠습니까? 그냥 지극히 작은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내수동교회 원로 목사님, 박희천 목사님 신학교 때 우리 강의할 때 그 설교학을 가르쳤는데요. 뭐라 하냐면 성경은 큰 태산입니다. 너무 비유가 리얼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아는 건 뭐냐? 이분은 하루에 5시간씩 그 통독을 해요. 그리고 오전에 탁구 치고, 그리고 이제 3시간씩 탁구 치고 5시간 성경 읽고. 큰 대사에 손가락으로 밑에 꼬작꼬작 해서 모래 몇 개 건진 거와 똑같다는 거예요. 얼마나 리얼합니까? 우리가 아는 거는 그 정도라는 거예요. 불교는 부처가 80년 동안 도 닦으면서 가르치니까 분량이 막 어마어마하고, 그리고 오래되었고, 언어가 굉장히 어렵고 말이 굉장히 심오해요. 그리고 자기들 말은 기독교에 가르치면 불교 안에 다 있다고 그래요. 그 맞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큰 책인데 그 안에 생명이 없어요. 살아있는 하나님의 음성이 없어요. 우리의 삶과 인격에 찾아오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가 없어요. 그냥 돌을 닦는 거예요. 돌을 닦는 거예요. 하늘의 지혜가 이만한 그런 거 없어요. 깨달은 겁니다. 물은 물이요 사는 산이다. 그거 나도 할 것 같아요. 물은 물이고 사는 산이다. 이게 뭐예요? 그거? 모르겠어요. 저는. 인간이 연구하고 깨달으면 알 수 있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왜냐하니까 인간의 머리에서 나왔으니까. 불교의 가르침이 굉장히 많고 복잡하고 그렇게 한 것은 왜 그래요? 사람들이 말을 할 때 보면요, 굉장히 어렵게 복잡하게 길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아직 답을 몰라서 그래요. 답을 못 찾은 거예요. 답을 찾고 있는 중이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헤매고 있는 게 우리 식으로 표현하면은. 답을 찾는 사람도 간단명료합니다. 길지 않아요. 우리는 긴 말 싫어해요. 예수만 의지해라. 그럼 한마디면 되지 뭐 다른 거 얘기하고 그래. 기도해라. 그러면 되는 것이지 뭐. 예수 믿어라. 그거 답 아닌가 이게? 뭐 길게 뭐가 있어요? 답을 알면 간단명료합니다. 그런데 거기는 깊이가 있어요. 전 우주를 포괄합니다. 막강한 실행력을 갖고 있는 거예요. 참 이거 보면요,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작은 성경책이기에.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한 단어로 하늘 보좌를 움직여냅니다. 인생을 바꾸어냅니다. 제약을 태우는 것입니다. 시대를 바꾸어내요. 천년의 그 암흑시대, 중세 암흑시대를 로마서에 나오는 거 한마디였잖아요.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 말 한마디로 천년의 암흑시대를 확 바꿔내잖아요. 이야, 이 한 단어가, 한 문장이 완전히 천년의 시대를 바꿔냈어요. 성경 그런 책이에요. 그래서 말씀이 밝혀질 때마다 역사의 물줄기가 바뀝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의 깊이는 끝이 없고 너무 무한하고 모든 것을 포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인생의 암흑길을 거쳤잖아요. 어디로 가야 될지 삶은 꼬이고 돌파구는 없고 앞길은 안 보이고 바닥에서 그냥 끝없이 떠내려가는 그 순간들이 있었는데, 여러분 거기서 어떻게 헤어나왔습니까? 그건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의 말씀에 딱 그 말씀 매듭을 탁 치고 일어났잖아요. 전부 다 그렇잖아요. 말씀을 딱 듣고 회복된 거예요. 여러분요, 나에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기만 하면 돼요. 참 너무 신기해요. 뭐 도 닦고 뭐 그 바위 위에서 복부 위에서 그걸 할 필요가 없어요. 춥기도 하고 그거 감기 걸리고 그럴 필요 없어요. 그냥 예배 중에 살아있는 천둥 같은 주님 말씀을 듣기만 하면은 들으면 끝나는, 들리면 끝나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고 진리죠.
바로 능력이 나타나고 바로 길이 열리고 바로 회복이 되고 살아나요. 참 성경은 위대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리의 가치를 모르는 것이 교만한 것이고 고개에 미련한 거야. 알면 얼마나 안다고 그래. 알면 참 사람들 미련해요. 똑똑하면 얼마나 똑똑해요. 주님 그랬잖아요. 그 세상의 똑똑함이 미련함을 이기지 못한다고. 참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미련에 우직하게 그냥 하나님의 말씀 믿고 가는 사람 절대로 못 이깁니다. 말씀은 큰 소리로 외쳐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대로 성취되기 때문이죠. 모기 소리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니까 우리는 자신이 있어요. 사람들이 왜 큰 소리 못 치냐니까 둘 중에 하나입니다. 객기를 부려서 큰 소리 치는 사람이 있고 만용이죠. 정말 확신이 있으면 큰 소리가 나오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사람들은 자신감이 있어요. 확신이 있어요. 그 확신은 어떻게 나오냐? 하나님의 말씀을 전거될 때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역사를 해요. 맞아! 그거 진리야! 그대로 100% 되는 거야! 이게 우리 속에서 계속 확신을 줘요. 설교가 그거잖아요. 설교를 하는데 안에 성령님이 너 거짓말 하지 마. 너 왜? 너도 안 살아봐놓고 왜 그런 말해가 사람들을 속이는 거예요? 그러면 막 설교 못하죠. 어떻게 1시간을 설교를 해요? 10분을 못합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면 속에서 잘한다 맞아 그건 진리야 계속 안에서 이게 확신을 주고 인을 쳐줍니다. 그러니까 하죠. 그 힘으로 하는 거예요. 그 힘으로. 그리고 말씀에 막 불이 붙기 시작하고요. 그리고 막 듣는 영혼들에게 막 불이 막 그냥 붙기 시작합니다. 작은 두루마리를 듣고 외치니까 막 7 울의 소리가 들린다고 되어 있어요. 7 울의 소리가. 울의 소리 하나만 해도 막 간이 찢어지고 막 그냥 배가 그냥 창자가 그냥 꼬이고 이러는데 막 7 울에서 밤밤밤밤밤밤밤 7번 되나? 그래 하니까 막 난리도 아니에요. 그래서 너무 이 말씀이 우렁차니까 요한이 그 중요성을 직감하고 기록을 하라 했는데 기록하지 말고 인봉하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7 우리가 뭐냐? 재앙들이 계속 나오니까 7 재앙이 나오니까 재앙과 관계된 것으로 대충 추측을 하는데 여기서 분명하지는 않아요. 인봉을 한 것은 열지 말고 비밀로 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 못 보도록. 요한은 들었는데 그 인봉을 해놓으라는 거예요. 니만 알고 있으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거 밝혀져 봐야 뭐 다른 사람들은 의미도 모르고 그거 도리어 막 조롱하고 트집 잡고 그렇게 할 수 있으니까 니만 알고 있으라는 거예요. 인봉을 해라는 거예요. 요한은 막 우레소리 7개를 들어가지고 막 온 영혼이 그냥 난리도 아닌데 가만히 떠들지 말고 인봉해라는 입 다물고 있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에 대한 모든 것을 다 기록하지 않고 기록할 수도 없어요. 우리가 또 받은 하나님에 대한 증거들을 다 표현할 수도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할 때 어떻게 인도하냐니까 2 가지입니다. 큰 그림으로 우리를 가지고 인도해요. 그래서 세부적인 것을 전부 다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절대적인 항해의 지도입니다. 동쪽으로 가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가는 그 과정은 여러분들이 해야 돼요. 그러니까 모든 사건들을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부분들이 숨겨져 인봉되어 있습니다. 그걸 찾아야 돼요. 예수 믿는 것은 뭐냐? 그 하나님께서 그려놓은 큰 그림에 점을 하나 최초로 찍은 거예요. 이때부터 구체적으로 그림을 그려가서 여러분의 인생의 여백을 작품으로 만들어야 돼요. 어떻게 만듭니까? 물감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 관계에서 여백을 채워나가야 돼요.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나타나서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순종해서 갑니다. 가라 했으니까. 그게 뭐냐니까 그게 점을 찍은 거예요. 그때부터는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믿음을 가지고 주님과 동행하면서 삶을 그려내야 돼요. 자기 인생을. 아브라함은 참 힘들었던 건 뭐냐니까 우리는 성경도 있고 교회에 보면 그 믿는 형제 자매들이 있고 믿음의 선배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신앙은요, 모델이 중요하거든요. 보고 배우는 거거든요. 근데 아브라함은 그게 하나도 없어요. 그게 믿음의 조상이 맞긴 해요. 개척자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냐니까 가는 곳마다 제단을 부르면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그 이제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예배를. 그러면 어떻게 하냐? 예배를 드릴 때마다 그냥 하나님께서 막 천둥 소리로 그에게 임했다는 거예요. 이게. 천둥 소리를 들려줄 주었어요. 그러니까 요한도 지금 천둥 소리를 듣고 있는데 기록은 못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개인적인 관계에서 오는 너무나 깊은 비밀의 관계이기 때문이죠. 바울 사도가 이제 도메섹 도상에서 핍박하기 위해서 많은 수행원들을 데리고 부하들을 데리고 이제 갔는데 대낮에 그냥 갑자기 막 번쩍하면서 그냥 부활하신 주님의 음성이 들려죠. 사울아 사울아 왜 내가 나를 핍박하느냐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소리를 누가 듣냐니까 바울만 들어요. 사람들은 이 사람 뭐가 뭐 들리긴 들린 것 같은데 아무도 몰라요. 이거는. 근데 바울은 너무너무 선명히 들은 거예요. 그 너무나 선명해 봤어요. 눈이 멀어버렸어요. 다른 사람들은 눈이 안 멀었습니다. 선글라스를 끼고 있어서 그런 게 아니고요. 그 사람은 못 본 거예요. 못 들은 거예요. 이게 뭐냐니까 비밀의 계시의 이게 뭐 특징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되냐? 바로 이 천둥 소리를 들으라는 거예요. 우레 소리. 여러분 철거를 듣는 중에 하나님의 말씀이 천둥처럼 여러분들을 찾아와야 됩니다. 가슴을 쥐고 흔들어야 돼요. 이것은 아무 데서는 안 되고 하나님 말씀에 선포되는 예배 현장을 통해서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듣는 것이 너무 주관적이고 개인적이기 때문에 성경과 다를 때 이거는 아무리 뭐 세게 듣고 막 체험이 강하고 이렇게 듣건 전부 다 그거는 잘못되는 것이고 그 잘못하면 이단됩니다. 신비주의로 빠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천둥 소리는 굉장히 주관성이 개입되기 때문에 자칫하면은 위험해질 수가 있습니다. 철저히 성경 말씀에 기반을 두지 않는 근거 두지 않는 그 안에 있는 걸 통해서만 가능한 거예요. 내가 들었다. 그래서 함부로 말하자면 인봉하라는 거예요. 네가 더 들은 거니까. 그래서 하나님 말씀, 성경 말씀에 통제가 돼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천사가 한 맹세가 나옵니다. 5절에서 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5절 7절 시작. 내가 본 바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가 하늘을 향하여 오른손을 들고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곳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을 창조하신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리고 할 때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5절에 보니까 뭐라냐 바다와 땅을 밟고 있는 그 힘 있는 천사가 하늘을 향해서 오른손을 들고 맹세를 합니다. 맹세는 오른손이죠. 왜 오른손으로 맹세를 하니까 요 오른손이 이게 실세예요. 힘 있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하고 다스리는 모든 범위, 전 우주를 포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힘 있는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면서 말씀이 선포되고 성취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통치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고 그 선포된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면은 믿음으로 결단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그거는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고 이거는 바로 우주적인 사건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큰 그림 안에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붙들고 잘못 내가 잘 되고 내 영혼이 뭐 복되고 그거는 기본이고 그게 아니고 그게 전 우주적인 사건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 말씀 붙들며 사명을 감당하는데 우리는 그 가치를 잘 몰라요.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전 우주적인 섭리 가운데서 진행되고 있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오병이의 기적인데요. 오병이의 기적, 예수님은 말씀 한마디로 얼마든지 5,000명이 다 먹입니다. 그런데 굳이
어린아이 도시락 물고기 5병이니까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 그거 갖고 손을 들잖아요. 손을 다 축사합니다. 왜 그렇게 했습니까? 그거 감사기도 하거든요. 누구한테? 하나님께.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보게 하는 겁니다. 너희들을 먹이는 것은 저 우주 위에 계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온다는 거예요. 그 떡이 그걸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떼어줍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어린아이의 그 헌신을 우주적인 사건으로 보았고 그 섭리가 나타나도록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요한복음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거기서 바로 그 떡을 자기 자신과 연결을 합니다. 생명의 떡, 이게 나다는 거예요. 그 떡이 나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출애굽 때 하늘에서 만나가 떨어지거든데 그 만나가 나라는 거예요. 그게 생명의 떡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살려면 이 생명의 떡을 먹어야 된다. 예수를 먹어야 된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니까 어린아이 도시락 하나 그거 가지고 막 출애굽도 갔다가 그리고 막 예수님께로 갔다가 막 전 우주를 그냥 통과를 해버렸어요. 그게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렇게 말하니까 그 모인 수많은 사람들 다 떠나버렸어요. 알겠다. 무슨 나를 먹으라니 식인종이냐.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예수를 떠나버렸어요. 왜냐하니까 떡이나 줄 것이지 말이지 자기가 떡이라고 그러고 말이지 그냥 원하는 거 안 주니까 떠나버렸어요. 주님께 속한 자와 떠나는 자를 가르는 기준이 되었죠. 십자가를 붙잡아야 되는데 못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 말씀 붙들고 한 것은 땅에 떨어지지 않고 반드시 열매를 맺고도 영원히 남습니다. 예수님께서 시몬의 집에 있었을 때 막 마리아가 와서 항욕을 막 깨뜨려 버렸어요. 그냥 막 제자들은 저거 3천만 원짜리인데 저거 낭비한다고 막 그러면서 막 가룟유다는 막 저거 말이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줘. 그런 사람들 꼭 그럴 때 그렇게 얘기해요. 완전히 헌금 포탈죄를 지고 있는 사람인데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는 막 놔두라. 네 돈 아니면서 왜 그러냐는 거예요. 내 장례를 예비했다. 그 여성은 예수님 십자가 전혀 생각이 없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 향유를 부은 그것을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염을 하는 것으로 장례하는 것으로 격상을 시켜버리고 오고 오는 세대에 이걸 기록을 해서 이걸 남겨놔라 그렇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거의 지금까지 오잖아요. 더 총시적으로 십자가사로 구속사로 그걸 끌어올린 거예요. 그 여성은 그럴 마음이 전혀 없어요. 그냥 너무 사랑해서 주님이 너무 좋아서 그렇게 한 건데 예수님은 그걸 끌어올려 버렸어요. 우주적인 사건이 되게 만든 거예요. 여러분 천사가 하늘을 향해서 오른손을 들고 있는 것은 맹세의 표시입니다. 우주의 주권자인 하나님 앞에서 한 것이죠. 그런데 맹세의 내용이 뭐냐니까 지체하지 아니한다는 것입니다. 즉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7절에 보면 하나님의 비밀이 이루어진다. 그 똑같은 것입니다. 구약에서 이제 비밀, 이건 무스테리온인데 비밀이 이제 하나님의 구원 역사입니다. 비밀 하니까 뭐 밀교 같은 그런 것이라고 하는데 성경에서 비밀은 복음이에요. 복음. 영원전의 구원 비밀이 예수를 통해서 그 비밀이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그게 복음이에요. 그게 무스테리온이에요. 비밀이 드러나고 하나님이 심중 깊은 곳에 있는 그 비밀이 드러나게 되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최종 심판 전에 종말의 시대에 하나님의 구원과 말씀은 이제 다 드러났기 때문에 즉각 성취가 되기 때문에 긴급하다는 거예요. 말씀에 반응하면 즉각 구원이요, 거부하면 긍휼 없는 심판이다. 바로 갈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는 지체할 수가 없죠. 진리가 큰 소리로 선포될 때 반응하지 않은 영혼은 가망이 없습니다. 오늘 보면 이제 세상에 갈 때까지 갔다고 그래요. 망주가 들었다. 그러니까 뭐 드러날 것도 다 볼장 다 보고 드러날 것 다 드러났다는 막장이라는 걸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멀지 않았다. 주님이 올 것 같다. 그리고 그런 사인들이 계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긴급성을 아는 성도님들은 그걸 느끼는 거예요. 그걸 지금 돈 냄새를 맡는 게 아니고 주님의 그 심판의 냄새를 지금 맡고 있는 거예요. 이게.
회개하면 즉각 구원의 능력이 나타나요. 지금은 긴급 상황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먹고 사는 문제, 영혼을 빼앗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럴 시간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전거될 때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그렇게 싹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반응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살아갈 때 여러분들은 우리는 왜 문제가 많냐니까 막 한 달 뒤 거, 1년 후 거, 3년 후 거, 10년 후 거를 생각하니까 골치 아픈 거예요. 그래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루하루가 마지막이에요. 내일 살 거 자신 있으세요? 내일 아침에 일어날 수 있습니까? 하루하루가 마지막인 것처럼 긴급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돼야 바로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즉각 반응을 할 수 있습니다. 거기서 새로움이 나오고 부패하지 않고 신선함이 나오는 거예요. 그걸 놓치면 기회가 닫힌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9절 10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9절 10절 시작.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에는 쓰게 됐더라. 요한에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인데 요한에게는 굉장히 그 말씀이 달았어요. 그런데 배에서는 굉장히 썼고 백성에게도 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사람에게 굉장히 달아요. 어떤 사람은 굉장히 쓰디써요. 그게 참 신기해요. 죄지은 사람은 굉장히 쓰디씁니다.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들은 너무너무 달아요. 꿀성이보다도 달아요. 그러면서 그 말씀을 갖다 먹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양식을 삼으라는 것이죠. 양식을. 근데 여기서는 훨씬 더 나가는 거예요. 원래 뜻이 뭐냐니까 야생 들짐승이 배가 고파서 막 배고프면 특징이 잠이 안 와요. 그래서 야생 동물들은 밤에 움직이는가 봐요. 배가 고파가지고. 우리도 배고프면 막 저도 어제 너무 배가 고파요. 2시에 일어나가지고 꿀을 두 스푼 먹고 하니까 그래도 잠이 안 왔어요. 배가 고파가지고. 그리고 온 밤을 새우면서 먹이를 찾아다니다가 딱 먹이감을 포착하죠. 맹수는 특징이 하나가 있습니다. 아무리 약한 먹잇감도요 사력을 다해서 그냥 덤벼듭니다. 찢어놔버려요. 소가 키워보면 알잖아요. 소는 막 배 터지도록 먹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 앉아요. 앉아가 막 몇 시간을 대책임질합니다. 입에 보면 침이 굉장해요. 왜냐하면 소는 이게 주머니가 4개거든요. 대책임질을 하는 겁니다. 빼놨다가 넣었다 뺐다 넣었다 뺐다 넣었다 그렇게 하면서 점점 밑으로 내려가면서 굉장히 그 영양가가 깊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씹고 또 씹고 뱉었다 또 씹고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이게 영혼의 양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영혼을 그때부터 사로잡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표정이 느껴지고 하나님의 음성이 울림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그렇게 깊이 묵상하면 하나님께서 마음을 열어줍니다. 열어줘. 여러분요, 열어줘야 돼요. 안 열어주면 알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 아니면 절대로 나는 못 살아갑니다. 이렇게 하면 매달리면요 성경이 열려. 이상해 열려. 그리고 성경이 우리에게 대화를 해요. 힘들었지? 걱정하지 마. 너는 살 길이 있는 거야. 나 너와 함께. 두려워하지 마. 대화를 한다니까요. 이게. 여러분, 양식이라고 하는 것은 먹고 힘이 되는 것입니다. 흙이가 되면 안 되죠. 여러분의 양식은 뭐죠? 여러분의 양식 등산하는 거예요? 탁구 치는 겁니까? 그것도 양식이 되더라고요. 등산 갔다 오니까 막, 우와, 오늘 하루만 그냥 굉장히 힘이 되겠다 그렇게 하는데 그것도 없는데 예수님께서 너희가 모르는 양식이 있다. 생명을 구하는 거였죠. 빵이 아니고. 어떤 분 전도하면 이게 힘이 나고 새벽기도 하면 힘이 나고 예배 드리면 힘이 나고 어떤 사람이 예배 드리면 막 불이 죽어버리고 그렇게 하는데 갖다 먹어라. 전인격적이고 전체적인 삶이 말씀의 양식이 되어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는 기쁘고 은혜스럽지만 달지만 현실로 가면 답답하고 속이 쓰릴 때가 많아요. 집에 가면 답답해요. 그래서 말씀대로 살려면 눈물이 아니면 안 되죠.
그래서 말씀에 순종하는 몸부림이 있어야 되고 인고의 시간을 우리는 반드시 거쳐야 됩니다. 성도로 산다는 것이 그렇게 괴롭고 힘들어요. 근데 이걸 이상하게 얘기하면 안 됩니다. 왜 나는 힘들까? 내 삶은 왜 이렇게 어려울까? 그걸 이상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힘드니까 하나님의 말씀 갖고 꼭꼭 씹고 되새겨보고 한번 또 그 말씀을 갖고 한번 적용해보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대사로서 부름받은 존재인데 하나님을 거스르는 이 땅에서 어떻게 마음 편할 수가 있겠어요? 말씀으로 살아가는 삶 자체가 우리에게는 구원이지만 불신자들에게는 심판이죠. 그래서 우리가 정인의 삶을 산다는 것은 단맛, 쓴맛을 다 보는 거예요. 인생의 제야의 그 쓴맛, 그걸 막 처절하게 느끼면서도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단맛, 그 말씀의 맛, 이 두 맛을 막 그냥 우리는 같이 끌고 가는 것입니다. 함께 있죠. 세상은 마음의 문을 꼭꼭 걸어 잠그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온 몸과 영혼으로 살아낼 때 세상과 소통이 시작이 돼요. 왜냐하면 세상 속에는 닫아놔도 얼마나 괴로운데요. 얼마나 죄가 많은데요. 그걸 뭘로 그들로 대하겠습니까? 그 깊은 쓴맛, 죄의 쓴맛을 맛보잖아요. 한마디 딱 힘들지. 그러면 팍 무너지는 거예요. 이게. 길이 있는 거야. 예수가 길이야. 그러면 막 눈물 흘리고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니까 사랑을 전하죠. 다시 예언해야 하리라 그 얘기합니다. 요한은 지금 90이 넘었는데 뭘 다시 예언해요. 지금 그냥 좋은 일 하다가 천국 가면 되지. 인생을 정리해야 되는데 아니 나는 너 지금부터 시작이야. 다시 예언해. 성령이 너를 통해서 증거하게 돼. 왜냐하니까 너는 90이니까 더 유리하다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말씀의 비밀이 너에게 있냐는 거예요. 이게 너 갖고 있는 그 메시지를 재생해라. 인격으로, 삶으로 재생해라. 쓴맛 각오하고 단맛 맛보면서 감당해라. 그게 오늘 말씀의 주제인 줄 믿고 우리가 절대로 편안하게 그렇게 살지 말고 인생의 쓴맛 단맛 주의 말씀 가운데 우리의 삶을 말씀으로 재생해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